오늘은 시편 106편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106편 말씀으로 시편 4권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핀 105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구속에 대한 시인의 찬송이었어요. 그러나 창조와 구속이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거역합니다. 그 거역을 기록한 시편이 106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배은망덕과 같은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6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 그것을 노래한 시. 그래서 이 106편의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눠진 거거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된 데도 있고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된 데도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06편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했다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를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106편이다. 그렇다면 시인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찬송할 만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시인이 여호와를 찬송한 이유가 뭐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데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선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자주 등장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과 같은 토부예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선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가 선했다 그랬는데 이 선함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악함이 되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은 이 악을 심판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시인이 이 부분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다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파멸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래서 선이 악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걸 인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살펴봤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며 영원한 언약, 천대에 걸쳐 명령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지켜지는 사랑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가 다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보세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같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너희들이 반응했기에 지금 너희들이 이 모양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 모양이 뭐예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보세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3절은요 역설인데, 너희가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했다면 복을 받았을 것인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 지금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너희들 살아왔길래 복을 받지 못했니?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3절은 우리가 이 106편의 배경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106편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를 배경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게 뺏기고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느냐? 그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불의함이다. 그 불의함으로 인해 멸망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이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영원한 언약을 받고도 그것을 거역했던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복을 못 받아 지금 멸망했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여기에 보면 주의 돌보심, 주의 택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며 택함 받은 백성이며 또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은혜를 입어 주의 유산을 받은 자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여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4절과 5절의 얘기예요.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그들을,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며 오늘 회개해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건 시인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범죄했고 사악했고 악을 지었다. 여기 똑같은 말인데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할 때는 가능하면 적게 고백하고 짧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잘못인데 뭐 그 자랑거리도 아닌데. 근데 시인은 그것을 반복해서 3번씩이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만큼 충분히 지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지어요? 우리는 죄를 충분히 짓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짓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은 죄를 짓는데 넘치도록 짓는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를 어디에서 얼마나 졌길래 시인은 이렇게 자기가 죄 지은 것,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서도 시인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로 이 시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시인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날마다 짓고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106편은요 이제 이렇게 6절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7절부터 나오는 끝절까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뭔지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넘치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 죄의 내용들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셨다.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오늘 106편의 끝에 부분에 가면요, 43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줄여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묘하게 거역했다. 이 교묘하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두고 거역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교묘하게 거역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죄 짓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를 져요. 이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낮아지게 만들었다. 낮아지게 만든 게 뭐예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거. 오늘 106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교묘하게 거역한 일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망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홍해에 있을 때 거역했던 일이 어떤 일이냐는 겁니다. 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애굽에서 지은 죄인데요, 그 첫 번째는 10가지 재앙을 깨닫지 못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은 일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양이 왜 피를 흘려야 되는지, 그 양고기를 자기들이 왜 먹어야 되는지, 이걸 안 먹으면 왜 죽는지 그 의미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양고기를 먹음과 그 피 흘림은 그 이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러한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성탄주일인데요,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 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많은 모임에도 나가고 행사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 보통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마실 것도 있고, 거기 가면 또 노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이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성탄절 모임과 행사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는 잘 모르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인공이 없는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유월절 어린 양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도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무의미한 성탄절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고 성탄절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모임도 별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시인이 두 번째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뭐냐? 유월절 양고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 크신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말은요, 왜 자신들이 바로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아 출애굽하게 되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맺은 은혜 언약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절에서 홍해에서 거역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7절 하반절에 거역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거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거역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유월절 양고기를 먹던 그날 밤에 바로는 자신과 신하들 애굽의 모든 장남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그날 밤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일어났어요. 큰아들이 다 죽었는데 집집마다 나라가 온통 슬픔에 잠긴 거예요. 바로는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말한 대로 이것을 떠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합니다. 이 사건은 애굽에 온 지 430년 만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처음에 갈 때는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먹을 것을 구걸하러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70명이 먹을 것을 구걸하러 갔던 그 애굽 땅에서 떠나는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되는, 이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합치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 엄청난 인구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내던 람셋을 떠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밤중이었어요. 여러분, 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로등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두운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그 불기둥을 따라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들은 어디로 갈 줄 몰랐는데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홍해바다와 믹돌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비하 히롯 아피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도를 보면 이곳은 홍해바다와 광야 사이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인데요, 그냥 거기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출입구가 하나인 모퉁이 같은 데예요. 앞에는 바다고 이제 도망가려면 광야로 한 길로만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외진 곳에 이 불기둥이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여기다가 장막을 쳐라. 이 광경을 바라보던 바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와 바다 사이에 갇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됐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애국 병사들이 추격해 오는 것과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보고 그때의 그들의 반응이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당신에게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뭘 말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더 힘들게 고역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더 많이 만들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했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말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오늘 시편 106편에서 시인은 그것을 가리켜 거역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거역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입니다. 마라의 쓴물, 그것은 거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여인들의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입니까? 마라에서 나온 말이 마리아예요. 쓴물 마라에서 나온 마리아, 무슨 의미일까요? 거역하던 쓴물과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리아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나면 쓴물과 같은 마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오다가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이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우리는 마라가 돼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가 된 겁니다. 그걸 거역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성경은 마라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리아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라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라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는지, 왜 그것을 그날 밤에 먹어야 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마라의 자리에서 마리아로 자리로 옮겨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고요, 그 주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은 한결같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도 마라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라, 그런 말 아닙니까? 마라에서 마리아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8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마리아가 된 것은 마라 같은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거역하는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리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마리아 되게 하기 위해서 거역하는 그들을 여러 번 은혜를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당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그냥 끝내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역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는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마라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평과 원망의 사람. 늘 못마땅한 사람들 있죠. 감사가 없고 늘 못마땅해. 그걸 마라와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는 다 마라와 같은 존재예요. 늘 못마땅해.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아이들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마라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라와 같은 우리들을 단칼에 그냥 끝내시면 되는데 안 끝내고 계속해서 여러 번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마리아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 때문에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명예, 이름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참으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참아야 마리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려줘야 우리는 마라에서 마리아가 될 수 있을까요? 성탄주일 아침에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홍해를 꾸짖고 갈릴리 호수를 꾸짖는 모습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이것을 다스리는 여호와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가 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한복판이 마른 땅으로 드러나자 성경에 보면 광야를 걸어가듯 갔다 그랬어요. 광야를 걸어보셨나요? 광야는 바짝 말랐어요. 먼지가 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한 가운데를 먼지 나는 광야처럼 걸어갔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이 앞에 써 있죠. 마른 땅 위에 서라. 올해 1월 첫째 주일날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마른 땅이라는 말은 구원의 자리예요. 사망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의 땅, 마른 땅 위를 걷는 천국의 백성이다, 그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올 1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홍해바다 한 북판에서 애굽의 병사들처럼 허우적거리면서 그곳에서 잠겨버렸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거역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홍해의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은 마른 땅으로 걷고 어떤 사람은 그 물에 빠져 죽어요. 무슨 차이인가요? 그것은 애굽의 병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러 번 참고 기다려요? 애굽의 병사들도 좀 기다려 주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다려줘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저 애굽의 병사들도 좀 기다려주시지 왜 우리만 기다려주십니까? 하고 또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애굽의 병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고 안 참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참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 앞에서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인자를 잊고 거역하던 백성들은 홍해가 마른 땅같이 되자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래를 불렀다. 조금 전까지는 거역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금세 상황이 바뀌자 노래하는 사람. 정신병이에요, 이거 제가 볼 때. 제정신입니까?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이 정체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이에요. 조금만 삶의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게 우리잖아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미치면 원망하다가 다시 상황이 반전되면 다시 좋아서 노래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 행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6월절 어린 양, 홍해 사건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잊어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 그리고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욕심을 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욕심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욕심을 내었다. 무슨 욕심 냈는지 아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욕심을 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것에도 욕심을 냈던 우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저는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시인의 관심은 상황에 따라 원망과 감사를 반복하는 간사한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런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에서 거역하는 마라와 같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시인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의 마지막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마라에서 마리아가 되도록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누군가를 참아주고 기다려 주는
여러분의 남편도 좀 참아주시고, 아내도 좀 참아주시고, 아이들도 좀 참아주고, 좀 기다려주시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잊은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